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쭉 가고 있는 게, 믿음에 대한 바르트의 세 가지 개념 규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였고, 두 번째 알미고, 세 번째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적 책임이에요. 공공적 책임, 공성. 그런 것들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44쪽부터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국교회가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바르트에게서 꼭 배우지 않아도 다 신학계에서는 다 정리가 된 문제들인데 한국교회에서는 참 거리가 멀어요. 신학하고 교회 현장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제 교회가 건강해지는 그러한 걸 차단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공공적 책임이라고 하는 그게 믿음에서 세 번째 단계로 중요한 거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읽은 거 못한 건 넘어가십시오. 시간상 조금 뛰겠습니다. 44쪽 중간 보십시오. 그 책임은 교회의 언어 안에서 책임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또한 세상적 견해들 안에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거기에 상응하는 실천과 행동 방식들 안에서 책임을 뜻한다. 그냥 무조건적인 책임은 아닌 거죠. 다 그 토대들이 있는 거예요. 공적 책임 개념 머릿속에 외워두십시오. 오늘 전체 강의의 키워드는 공적 책임. 공적 책임. 이게 믿음은 단순히 신뢰하는 것만도 아니고 알만의 문제도 아니고 공적 책임까지 다 포함한다. 공적 책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이 다 포함해서 포괄적이라고 하는 거죠. 공적 책임 개념의 이러한 세 가지 규정은 내가 바로 보고 있다면 그리스도교 고백의 세 가지 형태들에 관계된다. 그 형태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고 서로 대립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함께 생각돼야 된다. 이때 기독교적 고백이란 그냥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적인 고백이란 그리스도교적 믿음에서 필연적이고 본질적인 형식이다. 그러므로 다음 서술들은 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1.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뢰와 알에 대해 교회의 언어 안에서 공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공동체는 모든 시대에 자신의 고유한 언어를 가졌고 또 지금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변경될 수 없는 사실이다.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역사 안에서 2000년 역사 안에서 사도시대, 석사도시대, 교부시대 각각 특징이 있어요. 중세기와 종교개혁시대 등등 쭉 있는데 그 당시에 고유한 언어들이 있어요. 그게 신앙고백으로 여러 문서로 다큐멘트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특별한 역사 및 특별한 길을 가졌다. 공동체가 신앙고백을 할 때 공동체는 자신의 그 특별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고백한다. 공동체는 대단히 특수하고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안에 있으며 그러니까 바르트는 히틀러 치하라고 하는 역사적 맥락 안에 있었어요. 그 맥락 안에서 예로부터 공동체의 언어는 형성되었고 본디오 빌라도를 사도신경이 말하듯이 그랬고 언제나 그렇게 형성된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구체적인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거죠. 이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르고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언어들이 필요한 거예요.
남북 분단 체제에 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신앙 고백이 그러한 기독교적인 언어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 공적 책임의 언어는 불가피하게 대단히 단순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성서적 언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그 번역된 언어들 그리고 그리스도교적 전통의 언어다. 이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좀 무식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명백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 언어는 사고, 댕켄, 사유하는 것, 개념, 관념의 형식을 갖춘 언어이며 공공의 책임성 하면 이게 관념적인 형식인 거예요. 그리스도교적 교회는 그런 언어 안에서 수십 세기 동안 자신의 알을 획득하고 방어하고 설명해 왔다. 그걸 어떻게 해왔는지 알고 싶으시죠? 네, 기독교 교리사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구선서 아카데미에서 제가 일주일에 2번씩 폴 틸리히의 그리스도교 사상사를 강의 녹음해서 파일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시네. 알았습니다. 예? 그건 로그인을 해야 돼. 로그인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로그인해도 안 되면 저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거요, 한 토막에 30분 정도 됩니다. 일주일에 1시간 하는 거예요. 일단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벌어졌던 4세기, 5세기까지 지금 그 부분을 하고 있어요. 동방교회하고 이제 끝납니다, 거의. 다음부터는 서방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다 그 시대에 고유한 교회적 언어들이에요. 그리고 그 파일을 이제 듣는데 또 하나 좋은 점은, 그걸 들으면 잠이 빨리 와요. 잠 안 올 때 들어보세요. 수면제약. 그리스도교적 언어는 교회는 언어 안에서 수십 세기 동안 그렇게 알을 획득하고 방어해왔고 설명해왔다. 특별히 교회적인 언어가 있다.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을 잘 알려진 이름으로 어떤 가나안 언어라고 불러보자. 팔레스틴에서 그 지역에서 시작된 거니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점화된 불꽃을 밖으로 빛나도록 하는 것에 관계될 때에 이게 좀 문학적인 표현이죠. 바르트가 글을 그렇게 문학적으로 써요. 근데 여기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 안에 점화된 불꽃을 이걸 일반적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점화된 불꽃, 영적인 불꽃이죠. 새로운 어떠한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만의 고유한 통찰과 시각이 있습니다. 마치 시인들만의 시각으로 사물을 경험하듯이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어떤 걸 보고 있어요. 그걸 알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시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공감되면 기쁘지 않습니까? 점화된 불꽃을 밖으로 빛나도록 하는 것에 관계될 때 그가 그러한 자신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는 것은 회피할 수 없고 회피되어서도 안 된다. 이제 상황은 이렇다. 그리스도교적 믿음의 일, 곧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그것의 본래성 안에서 정확하게 공헌되어야만 한다면 대단한 용맹 안에서 용기를 갖고 가나안의 언어가 울려 퍼지는 일은 불가피하다. 그 초기 기독교의 언어를 가나안의 언어라고 표현한 거예요. 신약 성서에 언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울려 퍼지는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상황이 분명해지는 것은 언제나 또다시 몹시 필요한 일이다. 언어를 이해하게 되면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조명 등, 길 안내, 경고 등은 직접적으로 오직 그 언어로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바울의 이 언어로 우리가 그 불꽃을 경험하는 거죠. 이 문제에 관해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혹은 자기 영혼을 지나치게 섬세하게 취급하려는 사람이 있다. 너무 감수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믿지만 그러나 내 믿음은 너무나도 깊고 내면적이어서 나는 성경의 말씀들을 감히 내 입술을 올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른다는 것은 내게 너무나도 큰 부담을 준다. 이거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혹은 성령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극단적인 신비주의예요. 제가 이제 가톨릭에서 이제 그런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기도 형식이 있어요. 그들은 말을 안 해. 어떤 그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깊은 명상에 떨어져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떨어지는 그러한 단계의 높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렉시오 디비나 맞을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그 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말하진 않지만 왜 그렇게 기도해? 자기 말로 하지. 분명한 언어로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자기만이 아는 어떤 그 모라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어쩌다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 순간에는 어떤 마약을 먹은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현상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모든 걸 다 망각하고 어떤 모라적인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역사와 사건의 믿음의 토대를 놓고 있는 기독교에서는 그건 이제 바른 길이 아닌 거예요. 지금 바로 제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언어, 구체적인 언어. 그래서 기도도 배워라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위대한 그 스승들의 기도가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정확하게 자기 말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게 최선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친애하는 그대여, 당신이 대단히 내향적인 사람임에 틀림없다. 자기 속으로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공공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조심해서 생각해봐라. 혹시 당신의 주저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은 당신이 도무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주저함이 아닌가. 당신 자신에게 물어봐라. 다음의 사실은 명백하다. 그리스도교적 교회가 자신의 언어로 고백하기를 감행하지 않는 곳에서 교회는 흔히 아무것도 고백하지 않는 셈이 되었다. 교회적 언어로 고백을 하려면 이건 신학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신학 만능주의자는 아닌데 기독교 신앙을 언어 밖에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신학이 감당하는 역할이죠. 그곳에서 교회는 침묵의 연합체가 되었다. 간절히 바라건대 교회가 말 못하는 개들의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믿는 곳에서는 다음의 질문이 긴급하게 요구된다. 혹시 그곳에서 성서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고대와 근세에 교회가 선언했고 또 지금도 선언해야 하는 것처럼 기쁘게 위로를 받으며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믿음이 자유와 기쁨 안에서 등장하는 곳에서 하나님 찬양은 진실로 바로 그런 언어로 조율되고 불리게 된다. 교회 언어가 핵심이다. 믿음에서 공공적 책임에서 그렇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예배가 이런데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공동예배, 공동기도부터 시작해서 다 언어로 표현하잖아요.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형식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언어 속에 공공의 책임들이 다 녹아 있어요. 심지어는 마지막 순서, 이 위탁의 말씀인가? 목사가 하는 축복 기도하기 전에 나오는 것도 언어로, 문자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의 신앙을,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인 거죠. 아까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했는데 질문해도 됩니다. 손 들어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아직은 증거 전체일 수 없다. 고백의 완전한 개념은 그것 이상이다. 교회 언어 이상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신앙 고백이 믿음의 문제이며 믿음은 이제 오직 교회 공간에서만 크게 들릴 수 있고 들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심스러워야 된다. 교회 언어로 하되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건 문제다. 이거죠. 신앙 고백에서 최고의 과제는 바로 교회적 공간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이며 숨어드는 게 아니야. 드러나는 것이며 그리고 세상을 향해 약간이라도 넓히는 것이다. 교회가 외적으로 교회 확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나 극장이나 기차역에 있는 것처럼 교회의 공간은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다. 교회의 언어는 자기 목적적일 수 없다. 교회를 자기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현존해야 한다는 것, 빛이 어둠 속에 비춰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닌 것처럼 믿음 안에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현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일 수 없다. 그것은 다음을 뜻한다. 믿음은 신뢰와 알미 숨기는 게 아니라 공개되어야 된다는 특성 안에서 필연적으로 특정한 세상적 견해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한 신자유주의도 있고 복지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견해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하고 단절해 갖고 우리 말을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진지하고 분명한 곳에서 그 고백은 근본적으로 일반인의 언어, 곧 거리에 지나는 남자와 여자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어야 된다. 번역될 수 있어야 된다. 방언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번역돼야 돼요.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과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언어이며 전혀 다른 의미론을 갖고 전혀 다른 관심 영역을 가진 사람들의 언어를 뜻한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그 세상이라면 우리 모두도 그 세상 안에 실존한다. 우리 중 누구도 다만 그리스도인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는 세상의 한 조각이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 세상의 견해들에 관계되고 우리의 책임이 그 세상적 영역 안으로 번역되는 일은 필연적이다. 예, 그래서 초기 기독교 때에 헬라 철학을 과감하게 수용했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이에요. 예,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서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공공적 책임이에요. 이 앞으로 나오는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서 공공적 책임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믿음의 고백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적용되어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 존재의 문제들에 적용되어 완성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적이라면, 리얼하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깊숙이 적용되어야 된다. 교회적 용어의 그리스도교적 신앙 고백은 언제나 다음의 오해에 노출되어 있다. 즉 그리스도인은 사도신경을 양심 또는 혹은 마음속의 문제로 간주하고 그냥 개인의 사적인 종교로 간주하고 땅에서 혹은 세상 안에서는 다른 진리들이 통용된다고 생각한다. 오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이러한 오해 속에 살아가며 그리스도교 전체를 어떤 친절한 마법으로 여기거나 혹은 존경받을 만하지만 손대지 않은 채 버려둬야 되는 종교적 영역이 따로 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이미 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데 그걸 부정하잖아요. 따로 노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리고 세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창조과학인가? 그걸 믿어야지. 이게 그냥 인정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건 큰 오해인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그 문제는 끝이다. 일단락 돼버린다. 한편 이러한 오해는 내부로부터도 올 수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영역을 흔히 홀로 소유하려고 하며 자신의 믿음을 내게 손대지 마세요라는 편말의 작은 꽃과 같이 보호하려고 한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경계선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문제와 같이 계속해서 파악되어 왔으며 비록 그런 경계선에서 때때로 소규모 전투가 벌어지긴 했지만 각자가 자기 경계선의 후방에 안전을 확보했다. 이 바르트는 개혁주의 신학자예요. 칼빈 쪽에 가깝습니다. 근데 독일 교회는 루터에 가까워요. 루터가 좀 지금 바르트가 비판하고 있는 그쪽에 조금 색깔이 더 있습니다. 이 세속하고 교회를 분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제법 많이 나타났어요. 특별히 히틀러 시대에 많이 그랬습니다. 우리 박정희 독재 시대에 많은 교회가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전도 많이 하고 우리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간 거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경계선 정리가 교회의 과제의 전부일 수 없다. 오히려 그리스도교 교회의 본질로부터 볼 때 교회의 과제는 오직 하나다. 그것은 신앙 고백이 또한 세상의 영역 안에서도 크게 들려지는 것이다. 우리 고백이요. 등불을 켜서 등상 위에 둔다고 하는 비슷한 표현이죠. 이제는 가나안의 언어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밖에서 말해지는 대단히 냉철하고 대단히 비신앙적인 언어로 반복되어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바르트가 이때는 굉장히 자기의 전통에서 자기의 신학에서 훨씬 더 조금 이렇게 진보라고 하기보다도 정통 자기 본래 위치에서 조금 더 세상과의 관계 쪽으로 많이 나가네요. 보네포 쪽의 어떤 성격들을 많이 갖고 있네요. 기독교를 비종교화하는 거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앙 고백은 또한 신문의 언어로 번역돼야 된다. 그걸 지금 다시 반복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겁니다. 흔하게 하는 말로 바르트는 한쪽 손 오른손에 성경을 왼쪽 손에 뭐를? 신문을 들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 말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세상 안에서는 우리가 교회 언어의 형식으로 말했던 것이 동일하게 세속적으로 말해져야 된다. 아까 통일 문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하나님의 화해와 그리고 생명 구원, 부활 이런 것들이 통일의 문제로 번역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노동의 문제, 빈부격차 해소의 문제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공공의 책임성이라는 이 믿음의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비신앙적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신앙적으로 말할 줄 아는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했습니다. 그 말만 하잖아요. 그게 종말론적 미래의 생명으로 전적으로 변형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못한다는 것은 교회적 언어를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모르고 그냥 들은 풍월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신자들만 이렇게 조금 막 잘 다독여서 교회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 이겁니다. 그래도 인격적으로 잘 목회하면 그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는 교회 설교단과 제단의 언어란 교회 밖의 공간에서 마치 중국어처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쓰는 용어, 그렇죠? 우리는 구석에 처박혀서 세상적 견해들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는 태도를 조심해야 한다. 다음이 한 예다. 1933년 독일에서는 대단히 진지하고 심오하며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교 및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담고 붙여놓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믿음과 고백은 독일 국가교회 안에 처박혀 교회의 언어 안에 머물렀으며, 그래서 교회의 언어로는 탁월하게 말해졌지만 그 당시 요청되었던 정치적 입장으로 번역되지는 못했다. 1933년에 있었던 신앙 고백은 바르멘 신앙 고백이라고 있습니다. 바르멘 선언이라고 있어요. 바르멘. 그게 조금 복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표명, 히틀러에 대한 이렇게 반대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실제 독일 교회 안에서는 별로 이렇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개신교회가 국가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는 뭔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나치즘을 가리켜요. 말은 그렇듯하죠? 나치오날 조치알리스무스, 나치오날 국가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좋은 거잖아요. 뭐 사실은 그것도 역사적 배경이 있어서 뭐 공산주의를 뜻하기도 하고요. 사회주의. 근데 말 자체는 괜찮은 겁니다. 근데 그게 내셔널 이게 붙어갖고 그 독일 민족 사회주의가 돼버려서 결국 나치즘이 민족주의에 근거한 세계 통일을 도모하려는 이데올로기가 돼버리고 말이죠. 이제 그들 앞에서 교회가 분명하게 얘기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교의 신앙 고백은 그 당시 그런 형태로는 크게 전해지지 못했다. 잠깐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1933년에. 만일 개신교회가 그 당시에 자신의 교회적 인식을 세상적 정치적 입장의 형태로 공부했더라면, 그러니까 히틀러 반대, 예를 들자면 그렇게 했더라고 한다면, 그리고 반유대주의 반대, 그리고 그 당시에 히틀러가 많은 제거했잖아요. 동성애자들 다 없애고, 심지어는 장애인들까지 없애려고, 이게 종족 보존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사람들 뭐 성적 능력 제거하고 하여튼 뭐 이상한 거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세상적 언어로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수 있을 텐데 못했다. 맞아. 두 번째 사례로서 오늘날에도 진지하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가 존재한다. 나는 그 사건의 경과가 많은 사람들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과 공복을 일깨웠고, 그래서 교회의 위대한 시간이 도래했다고 확신한다.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전에 예전과 같이 단순히 교회의 공간만 건립되고 확고히 되어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만 모이는데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신학도 대단히 진지하게 추진되어야 될 것이다. 이게 1947년도인가 그때 강의한 건데 우린 뭐 한참 멀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12년 전보다도 더 낫게 12년 전은 1933년 바르면서는 있을 때를 가리키겠죠. 더 낫게 다음을 우리 눈앞에 그려야 된다. 이게 지금 벌써 7, 80년 전 강의입니다. 우린 전혀 근처도 못 가죠. 즉 교회 안에서 발생한 것은 반드시 세상이 가진 견해들의 형태 안으로 진입해야 된다. 역사와 사건이 하나님이 유일적으로 세계를 끌어가는 자리니까 거기에 교회가 개입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과거의 노인저 사건들에 관련된 히틀러 시대 걸 얘기하죠. 죄책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날 침묵하려는 어떤 개신교회, 그건 우리 책임 아니지, 이건 히틀러가 그랬지, 이런 거요. 그럼 미래를 위해 진실로 대답되어야 되는 질문을 흘려드리려는 교회, 첫 시작부터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저주하는 셈이 될 것이다. 명백하게 교회가 히틀러 체제에서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확실하게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슬쩍 지나가려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한 거죠. 공경에 빠진 인민족에 대해서 자신이 그 과제를 갖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어떤 교회, 그리고 그런 표현을 찾으려는 근심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 교회, 그런 것들은 첫 시작부터 스스로 공동묘지의 한 귀퉁이로 나아가는 셈이 될 것이다. 남북분단 취지 이거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신앙적으로 표현하고 교회 공동체 모임으로 그거를 하나의 공공의 책임으로서 담아내느냐라고 하는 그런 근심이 없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공동묘지 한 귀퉁이로 물러서는 거랑 똑같다.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책을 모두 안 읽는 이유가 이게 와 닿지 않으니까요. 그것보다도 다른 데 관심이 많은데 이게 사람 다 관심에 따르는 것만 읽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마음 정화시켜서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솔로몬처럼 아이들 지혜롭게 되고 하여튼 거기에만 가득 머리에 차 있으니까 다른 게 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듯하게 기독교 신앙에 들어있다 해서 그럼 먹고 사는 문제에 다 초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식들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공공의 책임성으로서 교회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그래 투쟁해야 되냐 하는 방향만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소외돼요. 그래서 왕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대충 눈치 보고 교회 나가든지 그러다가 이제 가난한 교인이 되거나 그냥 마지못해서 이제 이럭저럭 하고 그런데 떨어지죠. 자기의 영혼의 에너지가 같이 불꽃처럼 점화돼서 나가는 건 신앙 경험은 찾기 힘듭니다. 나는 모든 개별적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에 관해서 다음의 사실을 분명히 하기를 바란다. 그의 믿음이 달팽이 집이라면, 그래서 자기에게는 안락하게 느껴지지만 그의 민족의 삶이 염려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이원론 안에 살아간다면,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그런다면 그건 아직은 현실적으로 믿지 않는 거다.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표현이 뭐 있어요? 달팽이 집.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한 달팽이 집은 바람직한 체류지가 아니다. 그곳은 좋은 곳이 아니다. 인간은 전체이며 오직 전체로서 실존할 수 있다. 한 민족이 따로 있고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다. 그럼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무 차이가 없다는 말이냐? 그런 질문이 가능한데, 그건 물론 아니죠.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인 공공의 책임을 그냥 어떤 휴머니즘, 이라든지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의 언어와 그 신뢰와 알미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역사 안에서는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2000년 동안에 기독교가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그리고 계속 선포했었던 그 신앙의 핵심이 있는 거죠. 그 긴장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무조건 세상에 들어가서 사회 변혁이나 이런 것이 신앙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좀 우스운 거고, 그거 없이 달팽이집처럼 자기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도 문제고, 교회의 언어를 깊이 있게 우리가 표현할 줄 알면서 세상과 소통되는 공공적 책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여기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하네요. 마지막으로 도인 명제의 마지막 강조는 앞에서 나온 것에 상응하는 실천과 행동 방식들 안에서라는 거였다. 그렇죠. 첫 번째는 교회 언어였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입장과의 소통이었고요. 세 번째는 거기에 합당한 실천과 행동 방식입니다. 나는 이 세 번째 부분을 의도적으로 다시 한번 둘째 부분으로 부분부터 구분했다. 둘째 소각이긴 한데 좀 구분해서 한마디 더 하겠다. 가장 강력한 언어로 말하고 고백한다고 해도, 앞에서 나온 그 두 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언어와 세상의 문제와의 관계를 깊이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번역을 강력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랑은 곧 실천과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러한 삶의 내용들을 가리키는 거죠. 네. 신앙 고백은 생명의 고백이다. 이게 사랑하고도 연관되는 거예요. 실천과 행동과 다 연관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자신의 인격으로 그 값을 지불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이것이 다른 모든 것을 지탱하는 결정적 조건이다. 거기에 자기 삶이 투자되어야 되는 거죠. 값을 지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전체 제목은 믿음은 고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백, 우리가 보통 고백 말은 많이 하는데 그거를 신학적으로 잘 정리를 해줬네요. 그 요약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보세요. 40쪽에 있는 요약문. 그걸 제가 천천히 읽는 것으로 강의는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한두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적 믿음은 결단이다. 그 결단 안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안과 관련하여 책임질 자유를 갖는다. 멋진 표현이에요. 책임질 자유를 갖는다. 그 책임은 신뢰와 알을 교회 언어 안에서,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두 번째로 또한 세상적 견해들 안에서 소통하며 둘째로 셋째로 무엇보다도 그에 상응하는 실천과 행동 방식들 안에서 공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한다. 예, 다시 요거를 요약하면 그리스도교적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실천으로 공적인 책임을 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